당나라 때 한 스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옛 부처가 돌아왔다는 뜻으로 고불이라 불리기도 했죠.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불법을 배우러 왔습니다. 기대에 찬 그들은 진리를 구하려 했죠. 그리고 불법에 대해 물으면 그 스님은 어김없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차나 한 잔 마시게. 처음 온 사람이든 다시 온 사람이든 언제나 같은 대답을 했죠. 그때 누군가 나타나서 왜 스님은 항상 똑같은 대답을 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스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도 차나 한 잔 마시게. 왜 그는 자신을 찾아오는 이들에게 그저 차나 한 잔 마시라고 했을까요? 이 밖에도 그는 많은 사람들을 자극하는 화두를 남깁니다. 화두가 전하는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알쏭달쏭한 선문답에 자주 등장하는 그는 바로 조주입니다. 조주는 당나라 시대의 승려입니다. 조주 종심이라고 합니다. 778년부터 897년까지 살았습니다. 그는 선종을 부흥시킨 해능으로부터 남학, 마조, 남전의 법맥을 이어온 선승입니다. 이제 조주가 어떤 인물인지 선문답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조주는 어려서부터 영리했다고 합니다. 어린 나이에 출가를 결심했죠. 그는 수행을 위해 남전사에 있는 남전을 찾아갑니다. 방에 누워있던 남전은 어린 조주에게 물었습니다. 어디에서 왔느냐? 소상원에서 왔습니다. 그래, 상서로운 모습은 보았느냐? 상서로운 모습은 보지 못했지만 여기 누워 계신 부처님은 보았습니다. 이 대답을 들은 남전은 벌떡 일어나 다시 물었습니다. 너는 스승이 있느냐? 스승이 있습니다. 그게 누군가? 그러자 조주가 일어서서 절을 하며 말했습니다. 봄이지만 아직 춥습니다. 스님께서는 존체의 만복이 깃들길 바랍니다. 이 대답을 들은 남자는 조주를 특별히 대우하고 제자로 받아들입니다. 조주는 남전에게 묻습니다. 도란 무엇입니까? 평상심이 도이다. 조주는 다시 물었습니다. 평상심을 향해서 어떻게 나아가야 합니까? 하려고 하면 어긋난다. 조주는 또 물었습니다. 하지 않으면 어찌 도를 알 수 있을까요? 그러자 남전이 대답했습니다. 도는 알고 모르는 것과는 전혀 관계없다. 안다면 착각일 뿐이고 모른다면 혼란할 뿐이다. 만약 도를 깨닫는다면 마치 허공과 같아서 말끔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여기에 어찌 옳고 그름이 있겠는가? 이를 들은 조주는 크게 깨닫습니다. 이후 조주의 선서상은 평상심으로 통합니다. 평상심이 곧 도라고 합니다. 일상을 말하죠. 일상 어디에든 도가 있다고 합니다. 일상생활에 벗어나 있지 않다는 말이죠. 그렇기에 누구나 깨달을 수 있습니다. 깨달은 평상심의 도는 고요하고 평온하다고 합니다. 고요하고 평온한 상태에는 시비가 없고 범부와 성인이 없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중도의 마음입니다. 조주와 남전이 나눈 대화 중 유명한 것이 있습니다. 고양이를 죽인 일화, 남전 참묘 이야기죠. 남전이 있는 곳에는 동당과 서당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고양이 한 마리가 동당과 서당을 왔다 갔다 합니다. 그곳에 머물던 수행자들은 그 고양이가 서로 자기네 고양이라고 우기며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남전이 나타나 그 고양이를 잡아들고서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뭔가 한마디 할 수 있다면 이 고양이는 살 것이고 만약 말할 수 없다면 이 고양이를 죽일 것이다. 수행자들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결국 남전은 그 자리에서 고양이를 죽입니다. 저녁이 되자 외출했던 조주가 돌아왔습니다. 남전은 조주에게 낮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네라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 말했을 것이냐 묻습니다. 그러자 조주는 아무 말 없이 일어나 집신 한 짝을 머리에 얹고 나가버렸습니다. 남전은 말했습니다. 자네라면 고양이를 살릴 수 있었을 것이야. What? 수행승들은 고양이에 집착해 서로 싸웠습니다. 네 것이냐 내 것이냐의 분별이 생겨버린 것이죠. 남전은 집착을 놓지 못한 수행승들을 호통칩니다. 그는 마지막 기회를 주며 깨우친 한마디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집착을 내려놓지 못했고 결국 그는 고양이를 죽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조주는 집신을 머리에 얹고 나가버립니다. 위아래 구분이 없는 분별심을 깨트린 표현일까요? 아니면 신발도 없이 밖으로 나가버림으로써 집착 없는 자유로움을 보여준 것일까요? 아니면 상식에 어긋난 행동으로 살생한 남전을 비판한 것일까요? 해석은 다양합니다. 무엇보다 그 당시 조주와 남전이 가장 잘 알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상황을 기록을 통해 접할 뿐이니까요. 조주와 남전은 40여 년을 함께합니다. 남전이 생을 마치자 조주는 그곳을 떠납니다. 그리고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많은 스님들을 만나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린아이라도 나보다 낫다면 그에게 배울 것이고 백발 노인이라도 나보다 못하면 내가 가르칠 것이다. 조주는 동시대 인물인 임재와 만난 적이 있습니다. 기록이 많지 않지만 그들의 선문답을 살펴보겠습니다.
조주는 임재원에 도착했습니다. 임재가 설법을 하던 곳이었죠. 조주는 근처에서 발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임재가 다가오더니 물었습니다. 달마가 서쪽에서 온 뜻이 무엇이오? 불교의 진리가 무엇이냐는 단골 질문이죠. 조주가 답했습니다. 내가 발을 씻고 있는 중이오. 임재가 가까이 가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자 조주가 다시 말했습니다. 이해된다면 그대로 이해하고 이해되지 않으면 더 알려고 하지 마시오. 임재는 옷소매를 떨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조주는 말했습니다. 오늘은 쓸데없이 설명을 갖다 붙였구나. 이 이야기는 조주록과 임재록에서 서로 역할이 바뀌기도 합니다. 당시 두 인물의 존재감이 컸으리라 추측되죠. 선승들이 가르침을 위해 즐겨 쓰던 방법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고함과 방망이질이었죠. 침묵도 있었습니다. 임재할 덕산방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임재는 할, 고함으로 유명했습니다. 덕산은 방망이로 유명했죠. 당시 선승들은 문자나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줬습니다. 자꾸 어딘가에 매달리는 사람들의 분별심을 깨트리기 위한 방법이죠. 하지만 조주는 이들의 방법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들보다는 비교적 부드러운 성격이었죠. 간단 명료하게 말로 전해 구순피선이라고 합니다. 또한 특히 즐겨 사용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차입니다. 조주는 스님들을 만나며 돌아다니다가 80세가 되었을 때 관음원에 머무르기 시작했습니다. 조주에게 다양한 사람들이 찾아오곤 했죠. 그에게 불법을 배우고자 찾아오는 승려들이 많았습니다. 몇몇은 불교가 무엇인지 답을 구하러 왔죠. 조주는 그들 중 한 명에게 묻습니다. 자네 여기 온 적이 있는가? 그 사람은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조주가 말했습니다. 차나 한 잔 마시게. 이번엔 또 다른 사람에게 묻습니다. 자네 여기 온 적이 있는가? 그 사람은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이번에도 조주는 말했습니다. 차나 한 잔 마시게. 그때 원주라는 사람이 조주에게 물었습니다. 왜 스님께서는 처음 보든 두 번 보든 항상 차나 마시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러자 조주는 말했습니다. 원주, 자네도 차나 한 잔 마시게. 조주를 대표하는 화두입니다. 차 한 잔 마시라는 뜻으로 끽다거라고 하죠. 차 한 잔은 일상적인 것입니다. 돈은 일상에서 벗어나지 않죠. 근데 자꾸 일상적인 것을 벗어나 뭔가 특별하고 환상적인 깨달음을 찾으려고 하니 조주는 지금 여기 차 한 잔으로 답할 뿐이었습니다. 평상심이 도라고 표현한 것이죠. 일상을 말하지만 번뇌에 휘둘리는 중생의 일상이 아닌 고요하고 평온한 상태에 흐트러지지 않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어떤 분별이나 시비도 없는 상태죠. 끽다거는 평상심을 추구한 조주가 즐겨 쓰던 방식입니다. 진리를 찾으러 온 이들의 부푼 기대를 허무할 정도로 쉽게 터뜨려버린 동시에 돈은 일상 속에 있다고 알려준 것이죠. 조주와 관련된 몇 가지 화두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누군가 조주에게 물었습니다.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조주는 대답했습니다. 없다. 부처님부터 개미에 이르기까지 모두 불성이 있다고 하는데 왜 개에게는 없습니까? 업식성이 있기 때문이다. 즉 불성이 있긴 한데 업식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없다라고 대답한 것이죠. 원래 없던 게 아닌 지금은 보이지 않아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개의 습성을 버리고 부처가 되기란 쉽지 않으니까요. 그는 조주록에서 같은 질문에 또 다른 대답을 합니다. 누군가 묻습니다.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조주가 대답했습니다. 집집마다 문 앞은 장안으로 통하고 있어. 무엇이든 불성이 있다는 표현으로 보입니다. 어느 집이라도 장안으로 통하듯 누구라도 불성으로 통하는 것으로 해석되죠. 조주는 모두에게 불성이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또 다른 화두를 살펴보겠습니다. 제자가 조주에게 묻습니다. 달마가 중국에 온 까닭은 무엇입니까? 달마가 전하고자 한 진리가 무엇인지, 불교란 대체 무엇인지 묻는 질문이죠. 조주가 답했습니다. 뜰 앞의 잣나무다. 제자는 다시 묻습니다. 스님, 구분지어 가르치지 않았으면 합니다. 어려우니 쉽게 말해달라는 뜻이죠. 그러자 조주가 답합니다. 나는 구분지어 가르치지 않아. 제자는 또다시 묻습니다. 그렇다면 달마가 온 뜻은 무엇입니까? 조주는 대답했습니다. 뜰 앞의 잣나무다. 제자는 뭔가 대단한 진리를 구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조주가 뜰 앞의 잣나무라고 하니 그 뜻이 어렵다고 생각했죠. 잣나무에서조차 추상적인 진리를 생각했으니까요. 그러니 있는 그대로의 잣나무를 보지 못합니다. 지금 여기 있는 잣나무든 무엇이든 그냥 보면 되는데 자꾸 멀리 있는 진리를 구하려 하니 눈앞에 있는 것도 보지 못했죠. 머릿속은 이미 환상 속 진리로 가득 차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조주는 재차 같은 대답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마도 조주는 제자가 진리에 집착해 얽매인 상태를 뜰 앞의 잣나무로 풀어주고 싶었을지 모릅니다. 물론 해석은 다양합니다.
화두는 스스로 생각해보는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조주의 선문답은 부드러우면서도 유쾌한 것이 많습니다. 가볍게 허를 찌르는 느낌이죠. 이번에는 재미있는 선문답 몇 가지를 개인적인 해석 없이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선비가 조주를 찾아왔습니다. 조주가 가지고 있던 주장자를 보고 말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중생이 원하는 바를 물리치지 않는다 들었습니다. 진짜입니까? 조주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스님께서 가지고 계신 주장자를 제게 주십시오. 갖고 싶습니다. 조주는 말했습니다. 군자는 남의 것을 빼앗지 않소. 선비는 말했습니다. 저는 군자가 아닌데요? 그러자 조주가 말했습니다. 나도 부처님이 아니야. 누군가 조주에게 물었습니다. 달마가 전하는 뜻이 무엇일까요? 조주가 앉아있던 의자에서 내려오자 누군가는 또 말했습니다. 바로 그것이군요. 그러자 조주는 말했습니다. 나는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네. 제자가 조주에게 묻습니다. 누가 이 땅의 조사입니까? 모두가 다 조사다. 제자는 또 물었습니다. 스님께서는 몇 대 조사입니까? 나는 서열에 들어가지 않는다. 제자는 또 묻습니다. 그럼 어디에 계시는 것입니까? 자네 귀 속에 있지. 누군가 조주에게 묻습니다. 어떤 것이 스님의 큰 뜻입니까? 큰 것도 없고 작은 것도 없지. 누군가 또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스님의 큰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조주가 답했습니다. 만일 그런 게 조금이라도 있다면 영원히 같아지지 않을 것이야. 누군가 조주에게 물었습니다. 부처도 초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조주가 답했습니다. 저기 박 가는 소를 끌고 있는 사람이야. 이 밖에도 많은 선문답이 있습니다. 조주는 120세까지 살았다고 합니다. 80세에 관음원에 들어온 이후 40년간 설법했다고 하죠. 딱히 어떤 학파를 세우진 않았지만 그가 던진 화두는 현재까지도 많이 전해집니다. 조주는 평생을 소탈하게 살았습니다. 책상 다리가 부러지며 나뭇가지로 고쳐 쓰곤 했죠. 그는 열반에 들기 전 유언을 합니다. 내가 죽으면 태우되 사리는 거두지 말라. 몸뚱이는 헛기비일 뿐인데 무슨 사리가 있겠느냐. 이런 일은 가당치 않다. 그렇게 말하고 조주는 앉은 채로 열반에 듭니다. 선문답은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들은 말을 생략하거나 압축해서 표현하고 시대 배경과 문화적 차이도 크기 때문이죠. 그것을 텍스트로만 접하는 현대인들은 무슨 엉뚱한 소리를 하는지 마치 수수께끼나 암호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설명을 이것저것 갖다 붙이죠. 아주 단순한 해석부터 심오한 해석까지 다양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정답이 아닌 스스로 생각해보는 데 있다고 합니다. 단지 마음을 깨치기 위한 도구인 셈이죠. 선을 연구한 종교사상가 토마스 머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은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는다. 단지 가리킬 뿐이다. 선문답은 정답보다는 스스로 깨칠 수 있는지 없는지가 더 중요해 보입니다.